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약속을 해놓고 종종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장서부터 나타나서 약속하신 분이 또 나타나시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믿고 자꾸 까먹고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확인시키시고 재차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뵀을 때는 잘 순종하다가 까먹을 만한 때는 어영부영하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조차 사람의 잣대와 믿음으로 때론 제안을 하곤 합니다. 내 팔자 운명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살지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아버지께 붙들리고 그 붙들림에 이끌려서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와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늙어가는 99세의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은 당연한 결과를 내시기보다 전능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창조주 능력자이니 능력이 무한하니 너는 그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믿고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계속 걸어가면 된다라는 그 교제와 친밀함의 단어라는 것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게 찾아온 주님은 20대의 나이에 선교라는 인생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잘 안 되는 영어로다가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 번 쓴 잔을 마셨고요. 포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와서 영어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죠. 아브라함처럼 뒤돌아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안 믿던 그때로 돌아간 적도 있다니까요.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잠깐이었지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어봤자 아무 답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일어선 거죠. 요즘 노숙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답이 없고 포기하고 그냥저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자녀라면 언젠가 다시 일어서는데 말이죠. 이제 이 선교라는 인생의 제목이 사실 항상 마음에 있었지만 전혀 인생에서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요. 이렇게 늙어가나 보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40이 좀 넘어가는 나이긴 하는데 네, 저번 주에 대학교 채플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를 화요일에 갔습니다. 뭐 인터뷰인데 자원봉사라서 그런지 커피까지 한 잔 사주면서요. 1시간 반을 얘기를 했더래요.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결론은 어떤 전도를 대놓고 허용하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은 금지된다는 거죠. 말도 꺼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공격적 선교를 해야겠다고 들어갔는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채플린도 있고요. 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케어가 아닌 뭐 정신적 케어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성경을 알고 싶고 하거나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자원자가 있으면 성경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래도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 대학의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먼저 물어오는 게 결국에는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교회에서 레터를 써주고 최종 승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발런티어인데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메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볼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제가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다가 바깥 세상에 좀 나가서 활기를 좀 차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우리와의 그 교제를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나 싶지요. 동물하고 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는 걸 봅니다. 3절부터 언약이 함께 있다는 걸 상기시키시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할례를 받으라.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처음에 마음이 변하니까 딴짓하니까 잊지 않도록 표를 줬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결혼 반지를 애써 끼고 다니는 것도 나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딴 마음 품지 말아라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이 할례가 별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가 나오죠. 의식을 치렀다고 세례받고 교회 나간다고 그게 거듭난 게 아니다. 그 할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할례로 바뀌었죠. 구약 성서는 할례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식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실천입니다. 신명기, 예레미야,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신약 역시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 로마서 2장 29절에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란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참 할례 즉 사람의 마음과 실천에 의해서 결정되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늘 종교인의 모습, 위선적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 물어보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건가?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표시하는 징표였고 계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관습인 할례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마음의 세례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상징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이웃과의 친밀함의 교제로 나타나고 즐겁고 풍성한 세상을 주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요즘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과거서부터 당연히 그랬지만 최근에 북서부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20명을 공개 처형하고 비디오로 찍어 올리면서 기독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싸울 의향이 없는데 이처럼 누군가에게 속했는가를 분명한 편가름을 만들어냅니다.
전능자를 찾아간다는 게 종교인데 죽이고 없애버리라는 그 홀리워의 구약 사상을 지금에 와서도 적용한다는 게 기독교 국가를 자처한 미국이 자꾸 전쟁을 합니까? 사실 미국이 전쟁에서 이상한 이슬람 국가들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죠. 미국이 무늬만 기독교이지 리더십은 완전 유대인이라고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현재 아무런 박해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오클랜드에서 전 세계로부터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언약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서 예수를 모르는 그 영역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깃발을 꽂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해나가는 예수 찬양 공동체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전능한 하나님의 면모를,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주를 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의 그 할례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